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죠. 이 7원 가운데서 3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하고, 또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 3원의 말씀으로 나오고요. 또 2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5원의 말씀, 그 다음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 이 6원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앞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통 죽음을 앞두고 어떤 유언 같은 말을 남겼을 때는 그 말들이 명언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내가 죽을 시간보다 빠르게 죽는다. 내 몸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위대한 나폴레옹이라 불려졌던 자의 운명이 그러하다. 내 깊은 비참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사이에는 얼마나 엄청난 시면이 깔려 있는가. 참 안 됐죠, 그죠?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만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소유한 것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소용없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남겼죠? 유명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유언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죠. 죽으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34살의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갔던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소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온 평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된다고요. 하물며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이야 그 어느 거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넘길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살피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셨던 두 사람이죠.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혹자들은 이 말을 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사용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처음 단계에서도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불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셨고,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서 또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하기 위해서 여자여 라고 부른 것입니까?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이 말이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여인을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나아가서 극존칭으로 귀부인을 부르는 말로도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높임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또 어느 분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관계를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하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신의 아들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보자면 너는 피조물인 여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끝에 이 여자여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한 여인의 아들로 보지 말아 달라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과 끝에서 마치 왕이 그의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은 권위 있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분의 사역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시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육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픔에 잠겨 있을 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연민으로 보지 말고 그 죽음보다도 그 죽음으로 이룰 대속의 구원에 더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고 저는 그런 해석들이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이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잉태한 자식이 세상을 지배할 왕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실 거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편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보통 여인이 한 왕국의 왕비가 아니에요. 일개 평민의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했다고요. 그 여인이 가졌을 심적 부담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났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된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처녀 잉태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제일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6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게 이제 마리아에 대한 누가복음의 첫 소개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어떻다고요? 그냥 요셉과 약혼한 처녀. 그래서 그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소개가 끝이라고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소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기서 마리아는 이 마리아를 의롭고 경건한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합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마리아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세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마리아를 소개하는 본문과 비교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금 의인이라고 주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자라라고 그들을 높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해놓고는 딱 마침표를 찍어요. 거기에다가 더 어떤 주석이라든가 코멘트를 안 단다고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무명의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인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존귀한 어머니로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마리아가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면, 그죠? 마리아는 다른 보통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똑같이 무명의 여인의 삶을 살다가 끝마쳤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마리아 하면은 우리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는 뭐 천주교를 비판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난 천주교인들도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천주교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제약돼가지고 못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와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이게 달라요. 그럼 무엇이 말씀으로 맞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다른 걸로 확인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은, 여러분, 일단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성모예요, 성모. 그래서 심지어 성모송이라고 해서 찬양도 부른다고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죠. 찬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리는 게 우리 인간의 찬양이지, 절대 인간이 그 찬양에 뭐예요? 대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가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성인이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모일지라도 그 대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숭배가 아니라 공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써놓은 관점을 보면은 이래요. 성모님은 창조된 인간 중에 가장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따라서 신자로서 가장 훌륭하게 사셨으므로 그 모범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경한다고 표현을 해. 숭배한다고 아니라고. 개신교들 니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상을 공경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집안에 그 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시고 놓나요? 모셔놓는 데 있나요? 그런데 봤어요? 부모의 형상을 만드는 거 봤어요? 성당에다가 그 형상 만들고 집에다가 다 마리아 상을 갖다 놨잖아요. 그건 숭배죠. 그게 어떻게 공경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화의 관점에서는 마리아가 신령한 여인이었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관점에서 봐줄 수 있죠. 그러나 칭의적 관점에서 그거는 틀리다고요. 칭의적 관점에서 누구나 다 인간은 죄인이라고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코멘트를 더 안다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 잘못된 부분이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 천주교에서 신성시 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교리를 가리켜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게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무염시태교리예요. 무염시태교리가 뭐냐면, 처음 들어봤죠? 무가 뭐냐면 없을 무, 염이 뭐냐면 물들 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예수를 잉태한 여인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염시태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은 가장 마귀적인 내용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인성이 원죄에 물들어 있었다라면은 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은 여인이었다면은 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도 원죄에 물들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도 원죄가 없는 여인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라고요, 여러분. 깨끗한 여인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천주교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다 생각한다고요.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마리아가 되면은 그 앞에 아담을 유혹한 것도 마리아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또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죄를 유전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혈통적으로 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서 죄가 유전되지 않아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배워둘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 보세요. 그럼 마리아는 그 부모로부터 혈통적으로 피를 물려받지 않았나요? 안 그래요? 그 부모는 그러면은 혈통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 부모도. 그러면은 마리아 족보는 쫙 올라가면 다 그러면 다 의인들만 있나? 죄 없는 혈통들인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죄가 유전된다 이런 것은요, 이단들이에요. 누구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죠? 전도관 박태선. 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이런 잘못된 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슨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죄는 그걸 굳이 말하자면은 정가된다고 표현해요. 정가되는 거예요. 정가. 왜냐면은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대표성의 원리로.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 뒤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굳이 말하자면 그 죄가 계속 정가되어서 내려오게 돼 있는 거라고요. 유전하고 비슷한데 틀려요. 이해하시겠죠? 유전은 혈통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생물학적으로 유전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가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라고요. 개신교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하와예요. 하와. 그죠? 하와가 여자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이 하와의 후손이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되고요. 또 이 여자는 더 큰 개념으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여자의 후손은 교회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후손하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후손이냐?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약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광야 교회라,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광야 교회라고 말했다고. 광야 교회. 이해하시겠어요? 구약도 교회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인지. 그런데 다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상은 전부 다 뭐예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되고 교회의 성도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도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도 된다고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얘기하잖아요. 사탄을 이긴다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사탄 마귀를 이기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설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가 전가되어 온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설이죠. 성악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이라고요. 마리아가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었어. 그럼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면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마리아가 제외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그러면 마리아 하나만 제외시킬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필요 없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나온다고요. 아니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에서 하나라도 지금 벗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확하게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까요? 요거 두 번째 하기 전에 누가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이 부분 확인 더 시켜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읽었던 거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마리아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 마리아가 이제 사가랴 집에 가서 기뻐가지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찬가가 1장 46절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내가 구주를 기뻐한다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카톨릭식으로 보자면 이 마리아는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이라니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 사실은 마리아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가 일생도록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해서 이게 종신처녀교리. 종신처녀교리예요. 종신처녀교리. 동정녀로 일생 동안 살았다. 여기 그 교리집에 보면은 천주교 교리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동정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동정으로 그분을 낳고 동정으로 그분을 길렀으며 동정으로 자신의 젖을 먹이고 항상 동정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들 마태복음 13장 찾아가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55절. 53절부터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마태복음 13장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만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라고요. 그죠? 남자 형제만 4명이니까 여자 형제들은 아마 더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집이 대가족이라고요. 마리아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향에서 지금 이 말이 어떻게 그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우긴다고 우겨져요? 이 본문이? 여러분?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딱하죠. 그렇게 우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자, 세 번째.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로 가려면 마리아는 깨끗해야 돼요. 뭐든지 의인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대로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가 아까 읽다 말았잖아요. 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마리아가 반응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천사를 보고 듣고 놀랬대요. 그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건 마리아가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야, 안 무서워했다는 거야?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꾸 계시록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죠? 천사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떤 천사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시해 줄 때 이 사도 요한이 그때가 나이가 90세가 훨씬 훌쩍 넘어서 죽기 코앞이란 말이에요.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란 말이에요. 평생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사를 보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몇 번이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 자빠져가지고 경배를 했다고요. 절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뜨들겨 맞겠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경배는 하나님만 받아야 돼. 나는 그의 말을 대언하러 온 일개 천사일 뿐이야 라고 했다고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자, 사도 요한이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떨었죠, 요한이? 여러분, 천사만 보더라도 거기 속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초월적 존재감에 대해서 두렵고 떤다고요. 자, 쉽게 비유할게요. 죄를 안 졌어요. 경찰이 지나갑니다.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리죠? 자, 교통신호를 딱 위반했어. 그런데 바로 경찰이 그 앞에서 딱 나타나.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왜 떨리죠? 죄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대상 앞에서 떨린다고요.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지금 그 부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우리 감리교회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화와 영화의 교리로 가요. 그런데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죽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예요. 우리는 계속 성화돼 가는 거예요. 평생 성화돼 갈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진다고요. 죄를 안 짓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평생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거룩과 의로 우리를 깨우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점점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소원하는 것이죠. 죽기 직전까지 저 왼수 한다니까요. 인간은 죄가 그 속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죄가 완전히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번도 죄를 안 졌다? 가당치 않는 이야기라고요. 마리아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 말은. 자, 네 번째, 마리아를 또 다른 중재자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천주교 교리.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동정녀, 복된 동정녀를 변호자, 보호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아, 기가 막혀. 이것도 아주 그냥. 이건 이제 연옥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괜히 예수님이 죽으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장과 형편을 아뢰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유일한 중보는. 마지막 5번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성모 승천 사상과 마리아가 승천해서 하늘의 여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교리예요. 이것도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반포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교리예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거의 잠자고 있다가 이제 이게 마리아가 2000년 동안은 잠잠해 있다가 이제 승천했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그 사상에 대한 내용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깨끗한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제 승천했다. 그래서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하며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동정녀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았다. 천지의 모후, 하늘과 땅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주장들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들이 다 전통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만들어낸 교리라고요, 여러분들. 전통이 여러분 말씀은 아니에요. 전통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했죠. 1장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 대해 소개는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가 끝이라고요. 더 소개가 없다고요. 그 어떠한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녀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그녀가 무슨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성경은 잘 보세요. 마리아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여인보다도 성경이 적게 언급한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 역할과 비교해 보자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그 이후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삶이나 그녀의 어떤 죽음이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그 뒤로는 그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여자 지도자들이 나온다고요. 그죠? 다비다라든가 또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할 때 이 브리스길라라든가, 그죠? 이런 여러분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마리아는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요. 초대교회 사역을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일부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차지하는 그 비중 때문에 성경에서 제외시킨 거라고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성경이 침묵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에게 관심 가지면 관심 가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우상화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마. 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우상인 거예요. 모세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압 땅에서 그냥 백성들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애국만 하고 끝냈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숭배의 대상이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잉태한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연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도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 인간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절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마리아 본인으로도 이렇게 자기가 경배받고 있는 것을, 지금 천주교에서 경배받고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원하고 있을까요? 불편만 할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지금 마리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자기가 지금 높임받아야 될 것이 아닌데 자기가 지금 높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아픔과 고난을 주제로 해서 다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도 아주 참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데 뭐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다루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로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인간적으로는 심히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가 기쁜 것은 무슨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이라고요. 영적인 영광이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평생의 육신적인 것은 아주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록한 많은 내용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2살 되니까 예수님께서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없어진 게 아니라 3일 동안 없어졌어. 여러분, 자식 12살 된 자식 3일 동안 잊어먹어 봤어요? 잊어먹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이제 순천에서 부목할 때였어요. 우리 이제 둘째 예준이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얘가 어릴 때였어. 그러니까 아직 유치원 때였어요. 와,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불이 터져가지고 막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 교회 주위 온 제가 이제 그때가 전라도 순천이었거든요. 순천 온 그 교회 주위 시내를 갖다가 아주 낱낱 샅샅이 뒤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머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나중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기 백화점에 집사님 네가 예준이 또래 애가 있어요. 걔네들 형제들 데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이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우리식으로 하면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서 고급지게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시컷 사 먹고 그러다가 온 거야. 와,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진짜 신발이 벗겨지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벗겨진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찾았잖아.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 동안? 그거를 3일 동안. 그래서 성전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응?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했나이까 이런다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할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죠? 육신의 부모로서 마리아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키우느라고 여러분 그게 쉬운 삶이 아니었다고요. 낳자마자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요. 자기 또래 예수님 또래 애들을 헤롯이 다 죽이고 그래서 막 그냥 허겁지겁 도망갔다고. 그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한다고요. 마리아로 등장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만 4이에요. 그럼 여자는 더 많아요. 보통 그래요. 그죠? 반반 맞춰도 8명이야. 그렇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0에 시작했느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저는 이 설을 아주, 저도 지지하는 편인데, 예수님이
동생들 다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랄 때까지는 엄마 혼자서 키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들 자라는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자기 앞가림 할 때까지는 키워야 되니까 30살까지. 물론 30살이 성인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요. 가족들을 돌보고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 지고 나오신 게 30살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요. 예수님이 고생 안 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위로하신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그게 다른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본질적 신앙의 본질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